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2장입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2장의 구도를 관찰해보면 각 단원의 말미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이 후렴처럼 삽입된 구도입니다. 1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다가 11절에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12에서 17절까지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말씀하고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 22에서 25절까지에서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이 나오고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27에서 36절까지에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고 3장 1절 역시 사무엘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찌 되고 있는가? 제사장들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점점 파멸을 치닫고 있고 엘리는 매우 늙어 22절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3장 2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시대상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3장 3절 이를 바라보노라면 지는 해와 돋는 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엘리 가문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사무엘의 해는 점점 솟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음미하면서 주제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로 잡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인류의 소망 둘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통한 인류의 절망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 엘리의 책망에 나타난 무기력한 권위 넷째 단원 27절에서 36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권고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인류의 소망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1절 한나의 기도를 관찰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오 선지자적인 예언임을 깨닫게 됩니다. 1.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고 2절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3절은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하고 증거합니다. 6절 7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고 8절 하반절 증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합니다. 3. 구원 1절과 심판 10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 형제를 거름 더미에서 드사 영광의 위에 앉게 해주셨음을 진정 깨닫고 있습니까? 시편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감격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편 113편 4절에서 8절 그토록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듯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 무더기에서 일으키셔 방백처럼 높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합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는 말씀 앞에서는 경외함을 맛보게 합니다. 4. 왕,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도의 결론이면서 절정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왕을 증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킨다 하여도 그는 예표의 인물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의 기도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상통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과 점진성으로 볼 때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주권과 구원과 심판과 이를 이루실 왕, 곧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왕의 길 예비자로 구속의 무대에 주권적으로 등장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고 1절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녀의 100일이나 도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림을 봅니다. 그때 자녀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절. 둘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통한 인류의 절망.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12절 13절. 첫째 단원과 둘째 단원의 색조는 대조적입니다. 앞 단원에서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인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단원에서는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통하여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류의 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세습에 의하여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장 3절에서는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제사장이란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하고 13절 상반절 그들의 악행을 사실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16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유념하십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훗날 사울 왕도 이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13장 13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였던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29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멸시하고 밟은 제물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의 흘리신 피를 멸시한 죄였던 것입니다. 엘리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기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고 25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구하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면 강구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3장 14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 죄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때문임을 유념하십시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속죄 교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지 않는 여기에 인류의 절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1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 후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18절에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면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점이 28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내가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을 삼아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시고 35절 충실한 제사장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 하반절 말할 것도 없이 에봇을 입고 말입니다.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충실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 엘리의 책망에 나타난 무기력한 권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치 말씀을 듣고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23절 4절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책망을 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견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의 권위가 얼마나 무기력한가입니다. 아들의 악행을 저지하려는 결의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타락시키는 괴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다루기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2절 13절 고 권위로서 단호히 명합니다. 교회의 표시 중 하나가 권징입니다. 올바른 권징이 없다면 참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교회에서 바른 권징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징 중에 수찬 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그런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벌인 것입니다. 이런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 권위 있는 교회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벌이 내려진다 하여도 그 권위 앞에 순복할 것입니까? 현대는 교회의 권위만이 도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도 실추된 지 오래됩니다.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과는 무관하다 할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나 목회자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나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29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 오늘의 사무엘도 어디에서인가 점점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단어 27절 36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선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0절. 한마디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쇠잔케 하고 하신 대로. 33절. 점점 쇠잔에 가다가 결국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그런데 본문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하십니다. 32절.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여호와의 제사를 존중히 여겼느냐 멸시했느냐. 30절 하반절과 결부가 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엘리 집에 임할 저주는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31절 32절. 2.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3절. 3.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34절은 생사와 결부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30절 중반절. 영영한 것과는 반대되는 노인도 없고 젊어서 죽는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환원하면 영생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도 복을 받게 될 자와 저주를 받게 될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토록 분리됨이 여호와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화목 제물을 존중히 여겼느냐 아니면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29절 멸시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한쪽은 영생이요 다른 쪽은 사망입니다. 주경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신 35절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고 고심합니다. 사무엘 또는 사독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두워 갈 때 빛으로 오신 우리의 영혼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